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5절에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신앙생활은 좀 가벼움에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몇 바퀴 도는 이 옴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는요, 이 자기를 아주 가볍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조와 타조 같은 새, 또 닭이라고 하는 이 새는요, 닭은 조류인데, 근데 이 타조는 날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날개 자체가 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가벼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가벼움에 있는데 천국이 저 땅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늘나라는 가벼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영의 세계는 가벼움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가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볍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가볍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게 뭐 마이크가 계속 이러네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쫙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근심하면 무겁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우리 큰애를 서울에 데려다 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애도 식사를 못하고 집사람도 그래서 이제 밥을 좀 사주게 됐는데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장인어른 동영상을 이제 처남 목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술하고요, 빼짝 마르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식당에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니, 이분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인데, 근데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회 성공하셨어. 왜?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 되면 그 교회에서 안 돌보는데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다 복을 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다 복을 받았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을 뵈면서 그 새벽에 다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장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성공했어. 다 그래요. 근데 간호사가 오면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뇌를 수술해서 그 약이 워낙 독하니까요. 이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줄을 놔요. 약 자체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흐트러짐이 없는 저 장인어른을 뵙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은 장인어른을 향한 마음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식당 안에서 하다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아빠 식사하세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가벼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무거운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저는 이 하나님께 그 딱 한 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딱 여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을 먹다가 체하면 체하잖아요. 그럼요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거 느낌 아시죠?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히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아가씨가 있었어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 친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놓고 기도하지 말래요.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3일을 하는데 이 보통 이제 3일 정도 금식은 아주 쉽거든요. 그냥 금식하면서도 학교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 다 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딱 이틀째 됐는데요.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거절하시면요. 기도가요. 그때부터요. 통증이에요. 그때 제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친구하고는 헤어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알바하는데 식사하고 점심 먹고 딱 벤치에 누워서 하나님 또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갑자기요 하늘이 딱 보이는데 눈을 감았는데 하늘이 쫙 쪼개지는 그러더니 빛이 하나가 쫙 내려와요. 빛이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내 코앞 위 앞에까지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온갖 보석이요 다 달렸는데 그 뜨거움이 확.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 아이만 필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한참 머물러 있다가 그게 싹 떠나.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도요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벼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면요. 빨리 그 무거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무거움은요.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야지만이 이 무거움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딱 막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는요, 그때는요 저는 비상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교회. 그런데 무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상입니다. 누구를 중보기도 할 때 무겁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저는요 비상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그게 물러갈 때까지 저는 이 진돗개 같은 게 있어요. 한 번 물면 저는 안 놔줘요. 그 성도님에게 문제가 터질 때 계속 물고 늘어져서 해결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놓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당신은 한결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기도하는 거 하나하고 말씀 전하는 거 하나는 한결같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죠? 저는 원래 그렇지 못해요. 제 성격상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떠도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싹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는 가벼움에 있고 하나님은 가벼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가벼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가벼우면 날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천사들처럼 이렇게 막 날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꿈꾸시면 날아다니는 꿈 많이 안 꿔보셨어요? 장로님? 꿔보셨나요? 우리 집사님 날아다니는 꿈 꿔보셨어요?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꿈. 근데 저는 지금도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막 무리를 막 뛰는 꿈도 꾸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막 그러면 키 큰다고 그러는데 제 키도 안 크죠. 집사님보다 작잖아요. 근데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벼워요. 근데 어느 날은 날랐다가 걸었다가 날랐다가 걸었다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 제가 딱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꿈에서 그런 날아가는 비결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을 보시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딱 잡아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가벼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은요.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반대편으로 가면서 배 밑창 제일 무거운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찾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요 가벼움에 있습니다. 이 빛은요, 빛이 하나님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요.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무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한번 1장 보실래요? 1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 어떤 분은 좀 무거운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빛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이거 참 마이크가 힘드네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가요? 예수님 믿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을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또는 빛의 나라예요.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천국? 저는 보장 못합니다. 성경은요. 어두움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성경을 보면요. 개들과 술객과 음행하는 자와 도둑질과 살인자들은 결단코 그리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뭐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놓아야 돼요.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거해요? 빛이 들어와야지 제거돼요. 전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요, 한쪽 손이 없어요. 손마디가. 왜 없는가 봤더니 도박을 하다가 트릭을 써서 잘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그렇게 도박하더냐 했더니 그리고 나서요. 자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도박을 끊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막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 손을요. 작두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작두로 자르면 자기 도박 안 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도박판에 가서 보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나서 도박하는 마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마음이 빠져나간 게 여러분 도박은요. 도박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도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도박을 딱 보니까는 그 부인 집사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남편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에게 뭐가 붙어 있는가 봤더니 도박의 영이 이렇게 딱 임해 있더래요. 그걸 갖다 막 결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남편이 금식하고 싶은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목사님과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손가락 괜히 잘랐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도박이 없어지는데 말이야.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요.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세상 출력 끊는 거요. 은혜 받으면 빛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요. 죄는요. 못 이겨요. 왜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냐면요. 어두움을 더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몸 자체가요. 어둠의 영역이 더 강하잖아요. 그럼 어둠을 땡겨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영성하는 목사 아닙니까? 아직 영성훈련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영성훈련 하잖아요. 근데요. 이 영성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영성은요. 영성을 땡겨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땡겨요. 근데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걸 땡깁니다. 음란이 딱 역사하는 교회 보면요. 음란이 땡깁니다. 목사님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잖아요. 그럼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관심이 있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이제 빨리 끝낼게요. 죄송해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20절, 21절. 이거 다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날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성도는요,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에 은혜 있는 목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 은혜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빛이다. 왜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해놓고 6절 보니까요, 답이 나오네요. 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행하고 있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오늘날은요, 거짓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거짓 목사가 많다라는 말, 분별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갖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교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동화돼야 돼요.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좀 가벼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 교류,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내세요. 오늘 이 말씀 5절, 6절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는 또 영성훈련 굳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영성훈련 때 한 가지 특징이 뭐지요? 칠판 가지고 하잖아요. 칠판에다가 제가 딱 두 가지를 항상 갈라놔요. 하나님 딱 써놓고 사탄 해놓고 하나님 빛, 사단은 어두움, 우리는 빛. 그리고 여기다가 이 세상은 어두움. 딱 이렇게 해놔요.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의 해놓고 여기는 죄, 여기는 무거움, 여기는 가벼움. 이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 뭘 배우시죠? 분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하죠? 분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은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판단은요,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합니다. 이게 달라요. 사단이요,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한 게 뭐죠? 이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단도. 이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딱 그랬더니 사단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산울로 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가 그러면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릴 테니까 그래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울타리를 싹 걷어가신 거예요. 그때 이 사단이가 제일 먼저 물질을 걷어가고 자식 걷어가고 건강 걷어가고 부인 걷어가고 다 걷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내가 적전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편에 못 서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물러가는 역사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넘어서고 또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